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허락하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수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목은 시대적 목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1년을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인 저, 사역자인 저들도 반드시 양들에게 말씀을 공급했지만 모범이 된다라고 살아왔지만 또 우리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물론 양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 서신 속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이거 오늘날 제가 어디 가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라.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닮은 삶을 살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갔단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의 그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여기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 가운데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고했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 계속해서 권하는 자들을 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권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겠죠. 이 세상 것이 아니겠죠. 세속화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복음에 준하여 복음의 말씀에 따라 수고하고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또 다스리고 또 주 안에서 말씀에 따라 복음에 준하여 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무리를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김영기 목사,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순동 목사님, 천정호 목사님, 또 목사님 정말 우리가 당신의 목사님이 수고한 걸 알아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 안에서 복음적으로 다스린 것을 알아요. 권면한 것을 알아요. 그렇게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맨날 어디 먹기나 하고 맨날 어디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분노나 하고 이런 목사로 알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수고하고 복음적인 다스림 주 안에서 권면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알고 있는지 우리는 1년 동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13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렇게 귀하게 수고하고 복음적으로 권면하고 주 안에서 이 다스린 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가 너희들 귀하게 여겨라.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자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서 13절 끝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적으로 다스리고 권면한 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그들이 알아주고 그들이 그 사역을 복음 전한 사도 바울 일행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서로 화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화목하라, 사랑하라, 위로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또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 그 상황이 지금 어땠길래 이렇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환난과 핍박의 환경이었습니다. 1절 제가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한 3주인가 조금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고린도 쪽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유대인들한테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신성모독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무리가 사도 바울의 일행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하고 괴롭혔단 말이죠. 여기도 이렇게 그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3절 5절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환난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이걸 붙잡아주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의 환란이 있었으면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장차받을 환란과 지금 말고 장차받을 환란까지도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많이 믿음 생활하려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앞으로도 지금 말고 앞으로도 환란이 많이 있을 거다. 장차받을 환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핍박을 주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나 아니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은 교회를 복음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된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3장 7절에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말씀해 주나요?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한 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요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이고 이것이 긴가 순종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고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스스로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전하는 우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전할 수밖에 없다. 1년을 돌아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그 순간순간 오늘 복음은 사도 바울 일행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에게 양들에게 나는 얼마나 능력에 붙들렸어 성령에 붙들렸어 큰 확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이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양들이 듣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오늘날도 세속적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것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살랑살랑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했는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2장 5절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어려운 가운데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사람이 기뻐하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고 깊이 우리는 복음을 전한 우리들은 1년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듣기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합니다. 정말 돌아보니까 내가 양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것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 많은 말, 탐심에 탈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사람에게서는 6절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요. 우리의 1년을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극치를 당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내 목숨에 안주하고 내 목숨을 보신하려고 안주하려고 복음을 전하다 요 정도 전하고 요 정도 더 지나면 또 뭐 좀 힘들고 핍박 들어오고 그러냐 선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 일행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면 요리조리 아첨하는 말, 요리조리 탐심에 탈을 쓰고 사람이 기뻐하는 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사님과 교인들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폐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 일행은 오늘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3장 2절에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주 너희를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3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 일행은 밤낮 가리지 않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대사님과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더 부족한 거 뭐가 있지? 그걸 늘 생각하면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 보충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뭐가 부족하지? 물질이 좀 부족한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말씀 읽는 게 좀 부족한가? 말씀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한가?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려고 주야로 간구하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사도 바울 일행을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종족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 복음을 핍박 가운데 전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야로 정말 얼마나 이 대사님과 교인들이 부정한 곳에 생활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사명, 그 목적을 달려볼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낚지 않고 주야로 간구하고, 또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다스리고 애쓰면서 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생각만 하고는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아보면서 나의 목회는, 나의 말씀 선포는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이 모습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 영은 뭐가 부족하지? 저 영혼은 뭐가 부족하지? 저 정도는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늘 기도하며 정말 간구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양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귀히 여길 것 아닙니까? 대충 준비하고 대충 전하고 대충 살고, 이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해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도 얘기 안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이 어둠의 세력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이 시대적인 우리 목사의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영혼 한 양을 무엇이 부족한가 찾아가며 거룩해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양들은 알게 되고, 그 양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화목하게 살아가지 그냥 말로만 쭉쭉 전하고 삶은 따라주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시대적 이 사명을 다한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목사로서의 사명은 정말 다 하고 있는가? 다 하고 정말 칭찬받고 많은 양들이 알아주고 있는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탁한 그 사명을 다 한 것을 알아주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으로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렇게 살며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서로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적당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의 박사들입니까? 성경 연구가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말로서 나오는 말씀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은 무덤이란 말이야. 썩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이나 이런 성경 연구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기가 한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1년을 돌아보며 우리 목사님들, 사역장님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는 1년 동안 정말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처럼 정말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부족한 곳이 무엇인가 주야로 괴로워하며 주야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어봐야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이 땅에서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